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웠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창에 찔려서 이제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며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려고 장례 치르려고 자기가 만든 그 새로 만든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도록 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자가 부활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 문을 굳게 이렇게 봉인을 하고 병사들을 보내어서 아무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 그러고 또 도장을 찍어서 임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예수님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은 흙으로 이렇게 땅에다 묻고 묻는데 서양식 무덤은 굴처럼 벽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무덤 입구를 돌멩이 같은 큰 돌로 몇 명이서 옮겨서 막았어요. 막고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또 군인들도 지키고 누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천사들이 새벽에 나타나서 지진을 일으키고 돌문을 그 굴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다시 살리신 사람이 있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4일 됐는데 그 몸에 구더기가 있는 그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되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고 또한 유전에 따르면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죽은 몸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나사로의 부활과는 다른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부활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역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는 몸을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그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시점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시점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이제 죽은 다음에 시체에다가 냄새가 좀 덜 나게 향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누가 그 큰 돌문을 옮겨줘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봤어요.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없어지고 거기 있던 군인들도 다 없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알려야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냐 그러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가 무덤까지 갔습니다. 달렸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훨씬 더 젊어서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근데 달려갔는데 무덤 앞에 서서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베드로하고 같이 들어가 봤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옷은 거기에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얼굴을 감쌌던 수건도 거기에 있는데 잘 개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는 말도 들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두 사람 예수님의 말과 막달라 마리아 말 중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안 믿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어요. 누가 시체를 가져갔나 보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20장 9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장 10절 말씀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장 10절 말씀. 시편 16장 10절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정확하게 제3일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데 첫 번째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예요. 예수님만 부활시키고 다른 사람은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에 두 제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초점은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무덤 속을 또 들여다보고 또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또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눈에는 천사가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봤는데 예수님의 무덤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누웠던 머리편에 앉아있고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사람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7 귀신이 들렸던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더럽다고 여김을 당했던 여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모든 귀신이 나가게 해주시고 온전한 정신이 돌게 해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감사해서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도울 것은 도우며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왔겠죠. 밥하는 것도 도우고 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자 제자를 거두진 않으셨습니다. 여자 사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갚으려고 따라다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자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의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가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를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바꾸셔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 예수님의 목소리구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마리아가 항상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를 첫 번째로 만나러 가려고 하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울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나 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울던 이 불쌍한 마리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쯤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이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 실망을 해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실망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서 근처에 식당에 들러서 밥 먹고 가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상시 말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2 제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2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날 저녁에 와서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이 이제 증인이 2명 됐으니까 긴가민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다 닫았어요. 문을 다 닫고 모여서 밥 먹고 문을 다 닫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와서 내 손을 만져보라. 예수님께서 손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제자들이 가서 만져봤어요.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분명히 죽는 것을 봤는데 살아서 부활하셔서 그것도 문들이 다 닫혔는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장 21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 너희도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어 주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부탁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에 한 명 빼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여러분을 지금 가르쳐 주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고 교회가 그래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불타 없어져도 우리는 개인 집에서 모이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잘 배워서 또 우리들도 우리의 후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태연이처럼 어린아이일 때도 있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배웠습니다.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저도 배워서 지금은 또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또 가르치고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또한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일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다 되고자 하오니 주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저희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